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믿음이 얻은 증거대로들 걷는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문 주 안에 주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들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해하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믿으며 주 하나님 아버지 맡깁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아멘 들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해하면 증거 없어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그런 믿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오로지 눈에 나타나고 보여져야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판가름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에서는 멀더라. 가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사리사욕 자기들의 혼적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옛날부터 타고 내려왔던 의식적으로 무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무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겉적인 믿음, 드러나는 믿음, 폼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면서 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 한 가지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나의 신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뭔가 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들이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원망 불평으로 바뀌어서 교회를 풍지박산 내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며 물질까지 투자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이 뭐예요?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아니고 내 의로 착각해서 내 의를 통해서 나의 신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념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했어도 안 한 척같이.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피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피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 그 피의 믿음, 예수의 피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든지 할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가 선택할 건가? 주님 안에 들어갈 것인가? 주님 밖에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가 날마다 확증하면서 그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시작된 믿음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바뀌냐면 내 신념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은 믿음이 변질돼요. 아멘. 예. 그 믿음이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변질돼 버리면서 그 믿음이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 이 하나님을 의심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흐려지면서 변질돼 가면서 나중에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 피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이래도 날 따라올래? 이래도 날 따라올래? 주여 절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 강가에서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 못 가. 축복해주기 전에 절대 못 가. 그래? 그러면 환도뼈를 내리치니까 쩔뚝쩔뚝하면서 못 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아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오히려 실컷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버림받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나는 날마다 두려워한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우린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냥 전설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려면 그분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분께 나 자신을 내줘야 돼요.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음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거짓 믿음만 자택해서 교회 나와서는 목사님 앞에 잘 보이는 척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뭔가 좀 하는 척하고 아무리 그러지만 그 속에는 예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한 피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의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했어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 역전 같은 데 딱 펴놓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 갖다가 미혹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가.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도 않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올바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수,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그 생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계속해서 막 폭발적으로 계속 쏟아져야 돼요. 생수가. 그 생수가 쏟아져 나갈 때 많은 영혼들도 그 생수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의 몸이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같이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으면 뭐해? 이렇게 고백하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분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도 있고 아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의심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 영의 수준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볼 때가 있고 아멘. 때로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야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했지만 나는 왜 자꾸 되는 일이 없어?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이 딱 오셔서 바다 위를 딱 걷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얼마나 믿음 좋아요. 우리 같아도 바다 가서 이거 걷겠어요. 못 걸어. 의심스러워서 죽을까봐.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말에 큰 과감없이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베드로가. 그 믿음까지는 얼마나 좋았냐 이거예요. 걸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풍랑이 닥쳐.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낀 거야. 두려움을 느끼니까 물이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공포가 엄습해오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영들, 악한 영들, 악령들, 귀신들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막아버리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닥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오시라 했으니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서 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물에 빠지더라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또 의심하는 자가 많아요.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 큰 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는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나 그 쓰러진 자도 우리가 같이 일으켜서 손잡고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고 외치기까지 했으며 예수님을 보고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옥에 갇혀버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그이니까 아니오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살로메 헤롯의 딸 살로메에게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의심하였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만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능력도 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곳에서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지배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떨 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마가복음 4장 40절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때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또 어떤 때는 누가복음 7장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거나 나타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어떠한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믿는 것보다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내 속사람이 주만 바라보면서 주를 사모하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폼제고 배짓다 해도 그들은 일시 잠시 잠깐 자기의 자랑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지막 나의 평생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러고 나가면 힘이 생겨서 또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가는데 조금 저기 하면은 나왔다가 아 뭐가 또 불만이고 뭐가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어 하나님 앞에. 응? 자기가 기도해서 남주나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너 참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교회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그리고 묵묵히 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자지. 믿음이 없는 자 나와서 폼재고 뭐 사람 숫자 맞춰주려고 나오나? 응? 그걸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해요? 너 하나님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심령을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과 내가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마음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도 빨라요. 그냥 어떨 때는 즉시 내려주는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벌써 응답 왔어요. 야 그래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나와서 또 한 번 재미 들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응답받는 재미도 있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기쁘니까 그 나와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힘을 또 얻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아무리 성경 말씀 철철 천번 만번 통독을 하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그 말씀은 지식이 돼버려요. 혼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디로 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들어와서 내 영을 탁 터치해버리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 말씀이 나를 딱 살리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 기도에 한번 재미 들린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한다니까. 날마다. 왜?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막 그냥 내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무감각해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 그렇다면 뭐 몸이라도 편해야지. 아 오늘은 좀 피곤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눈이 와서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너 하나님 앞에 거짓 믿음으로 폼지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어디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와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와서 딱 자랑하고 있냐고. 응? 가짜 믿음 하나님 안 받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인정 못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백날 천날 20년 30년 와서 기도해봐요. 소용없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고 그분을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그분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의는 사라지고 그분의 의는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해서 파쇄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혼을 파쇄시켜 주옵소서. 혼의 생각을. 그리고 영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 이게 진짜구나.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너 이걸 원하는구나.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응?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늘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요?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만 요구해요. 아멘. 그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갈 때 오직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 그 기도도 내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악한 마귀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악한 마귀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탄 마귀를 저주하며 악령과 귀신들을 내어쫓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예수의 피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 가짜 믿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왕에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것들도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 앞에 승리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내 겉사람은 오페하나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수정들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풀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결박된 것도 끊어지게 하시며 원수의 노임에서 원수의 올무에서 다 훈련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고통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모든 악의 열매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를 위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경고 빗벌리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요. 내 영혼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닥칠지라도 저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가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이 우리를 마중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